우리 개혁신앙 강좌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의 9번째 문장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또 유럽의 곳곳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또 선교의 불이 점점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9번째 문장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듯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라고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9번째 문장은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간과하고 지나가는,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고백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냐 이거죠. 물어보면 10중 8구는 잘 몰라요. 거룩한 공회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혹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 그러면 우리는 교통버스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교통이 뭔지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말들이다 보니까 그냥 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백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헛고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회와는요, 쉽게 번역하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룩한 교회. 이런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질적으로, 외면적으로, 내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죠. 교회는 무슨 이익 창출을 위해서 세운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치자면은 사장님이고, 뭐 장로님들은 뭐 이사님들이고, 성도는 뭐 그런 성금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세일즈하는 뭐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교회가요, 자칫 잘못하면 보험회사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형 되어가지고 누가 누구를 해서 어떤 뭔가를 공유하고, 그래서 어떤 경쟁을 해서 어느 팀이 1등하면 상을 주고, 물론 뭐 전도에 있어서 선한 어떤 경쟁심을 갖는 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무슨 보험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도 또한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런 세상의 경영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찾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마케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복음은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교회만 채우면 되는 이러한 마케팅적인 어떤 산수적인 부흥과 성장, 여기만 몰두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점점 만연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결코 교회가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지혜를 짜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세상의 추구가 교회의 추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교회의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꽤 있죠. 이익 창출, 회사의 목표는 이익 창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 창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교회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여러 침례교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단이 있다면 사실 장로교가 그러합니다. 장로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지는 행정 시스템이 그러합니다.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교단이지만,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교는 가장 비합리적인, 비능률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에 의해 세워지고 추구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을 닮아가면서, 회사 비슷해지면서, 보험회사 비슷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대해서는 뭐 뉴스에 나오질 않았는데, 최근에는 교회의 어떤 세습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추구함을 똑같이 추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뭐 죄 안 짓고 우리는 뭐 품위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간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공회의 영어 표현은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여기서 캐톨릭을 보고 이거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봐라, 이 사도신경의 영어 표현을 봐라.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 그랬다. 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이 사도신경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외우면 안 된다, 고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말할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나, 원래 카톨릭이라는 보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또 우리가 참 쓰기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라는 말이 아닙니까? 신천지, 우리 신천지 믿잖아요.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 목사님 믿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신천지 그러니까 그 말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해요. 우린 신천신지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우리는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그 말도 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그걸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할 수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캐톨릭 처치도 똑같습니다.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전 시대적으로 또 전 물리적인, 공간적인 이 땅의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으로, 즉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존재하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퀴즈.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죠.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붙인 공동체는 없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죠. 선악과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나중에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이따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밑에 있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광야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죠. 교회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항상 이동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었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 시대에도 교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는 존재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참교회는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소수의 참된 교회들은 존재했었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점점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죠. 한국 교회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없는 우주, 교회가 없는 지구, 교회가 없는 세상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의 숫자가 교회로 다 채워지면 이 세상은 종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점점 위축되는 것 같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그런 교회는 존속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사명을 주실 때까지 그러하다는 것이죠. 유럽에도 그런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어요. 독일에도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70년대를 거쳐서 너무
거품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거품이 사실 지금은 거쳐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참교회만 오롯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 역사 속에서의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죠. 택자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모든 세계, 온 세계에 편재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교파는 다르고 또 교단은 다를 수 있고 또 약간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죠.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 교단이 구별되고 교파가 구별되지만, 그러나 참되게 성경을 믿는 그대로 믿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너무 막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것도 옳지 않죠. 개교회주의. 오늘날에는 무슨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너무 자기 교회 성도 못 빠져나가. 이사가도 1시간이 걸려도 우리 1시간 걸려서 여기 나오시오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원래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곳곳에 장로교회가 세워져서 임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한국에는 워낙 좀 이렇게 그럴 만한 상황은 사실 못 되죠. 교단들이 워낙 또 이렇게 여러 개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교회는 원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그 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캐톨릭 처치, 보평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자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교회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을 보면 분명히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성경 말씀처럼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속기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2항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형적 교회도 복음 시대에 있어서 역시 공동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 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맨 마지막, 이것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뭔가를 배우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교회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죠. 물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혼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구원,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성도의 교제라 그랬으니까 성도가 뭐냐?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죠?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애써야죠. 그런 사람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2절을 보면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요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는 그리고 엄밀한 장로교회는 교회의 회원이 될 때 공적인 신앙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면 신앙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나 아니면 주일 낮 예배 때나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성도로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공적인 신앙 고백, 그게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동의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도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또 이 직분이라는 게 계층화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교회 오면 무조건 성도죠. 성도님, 성도님.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리 집사 줍니다. 집사님, 집사님한테 성도라 그러면 굉장히 신뢰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성도란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니까요. 기분 나빠할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야 하냐면 교제를 해야 된다. 커뮤니온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쉽게 표현하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맨 밑에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에게 사귐이 있는데 먼저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귄다고요. 이 사귄다는 표현이 참 재밌죠. 아까 사귀는 커플이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 사귐입니다. 사귐. 서로 좋아하는 것, 서로 알아가는 것. 사귄다는 건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된 한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너희에게도 사귐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체는 서로를 섬겨줘야 되죠. 손이 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손이 발을 씻겨줘야 돼요. 손이 더럽게 내가 왜 발을 씻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손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손이 걷질 않습니다. 발이 대신 걸어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감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이 다치면 손이 손해를 봅니다. 발이 다치면. 왜? 손이 저기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발이 다치면 가지를 못하니까 그 일을 못한다고요. 또 손이 다치면 발을 씻어주질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섬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아파줘야 됩니다. 같이 눈물 흘려줘야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죠.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말씀을 먹고 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한 봉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딴 말 하는 거 없습니다. 딴 신앙 고백하는 거 없습니다. 다른 돌출 행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 오늘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다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없어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왜 당회가 싸웁니까?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자기 주장. 장로교회는 결국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뭉쳐져서 그 말씀에 협력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곳이 장로교회가 되어야 되고 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말씀.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똘똘 뭉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우리는 식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을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는 뭉쳐져야 되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제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적정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저는 대형교회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를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커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처음 보는 그런 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 성도를 방치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교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는 사실 예배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50%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한다, 이것만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사실 적정 규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50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그건 그 다음 문제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해 보니까 예배 참석은 한 토요일 예배 참석만 한 150명, 그리고 주일에는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애들. 토요일 날 와도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애는 100명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갔다 이거죠. 그 안에서 어떤 교제 이루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세미나하고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는 이제 해외의 선교지에서 50명을 목회받는데 50명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50명도. 나 같으면 될 것 같은데 50명도 손에 안 잡히더라는 것이죠. 서로 문제를 알아가고 기도해주고, 이게 50명만 넘어가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적정 규모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사실 성경의 교회가 교회다워짐에 더 부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교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해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뭐 예배만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 만연된 가난한 성도, 어디 가면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냥 CBS 뭐 이런 기독교 방송 한번 보고 나는 좋은 말씀 들었네, 이걸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가난한 성도는 엄밀히 말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 단계니까 조금 우리가 규모가 되면 우리는 이런 교제의 모임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을 저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한 식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육신의 가족보다 교회의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을 1년에 몇 번 못 봐요. 여러분은 매주 봅니다. 매주. 더 가까운 것이죠. 더 가까운 것이죠.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안도감을 얻고 서로 힘이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싸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